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산기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뭐 기도하시는데 꼭 산에 가야 됩니까? 뭐 기도하시는데 꼭 산에 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산기도를 즐겨 하셨어요. 산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시간을 정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산에 가셨다 하는 것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어떤 정한 시간, 어떤 자기가 정해서 그 다음에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간을 말하잖아요. 공간, 한적한 곳,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한국 교회의 부흥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했던 기도원 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때에는 유럽 사회에서는 수도원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수도원. 그래서 깊은 곳에 산 속에 수도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돌을 닦는 그런 수도원 제도가 생겨서 중세 기독교 부흥이 큰 영성 운동에 엄청 큰 역할을 했는데,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이 기도원 운동 초기의 부흥 운동이 이 기도원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과 영성 운동, 기도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도원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꼽으라고 해도 다 연세 드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든지 하늘산 기도원이라든지 뭐 삼각산 기도원. 특히 서울 지역의 삼각산 기도원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원래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이 있었지만 그 산 전체가 다 기도산이라 할 정도로 60년대 70년대 지내면서 어느 때라도 그 산에 올라가면 그냥 서울 시내 모든 교인들이 와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름 논에 개구리가 울어대는 것처럼 곳곳에서 성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밤마다 어느 산에 가든지 그 삼각산에 가면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난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또 대한수도원이라든지, 그리고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무산 기도원, 특히 용무산 기도원은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1973년에 세워졌어요. 하늘산 기도원은 69년에 세워졌고, 대한수도원이 1950년대에 세워졌는데, 이 용무산 기도원 1945년에 공식적으로 10월 달에 경상북도 김천에 용무산이라는 깊은 산골에, 아주 깊은 산골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운동,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고 1987년도에 어떤 분이 쓴 자료에 보고서에 보니까 그 당시 87년도에 전국에 약 400여 곳의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400여 개의 기도원 중에 용문산 계통의 기도원이 절반을 5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안에 또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전국에 흩어져서 기도원을 세웠던 분들, 우리 그 근처에 있는 수양산 기도원 박승자 원장님이 그 용문산 기도원 출신이고 또 우리 수도산 기도원의 임영희 원장님도 역시 용문산 기도원 출신이고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전도운동, 기도운동, 이 말씀운동의 부흥을 일으켰던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때가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거든요. 그 시기에 엄청나게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기도원의 역사, 그런 기도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꼭 그렇다는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은 누군가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하고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어떤 그런 독특한 한국교회만의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의 부흥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저도 75년도에 용문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때 용문산 기도원에 갔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 깊은 산골짜기에 김천이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인데 김천에서 그 완행열차를 타고 물론 경부선 타고 김천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저 상주 쪽으로 가는 완행열차가 또 타고 가서 그 능치동이라는 곳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걸어서 한 3시간 올라가는 깊은 산골짜기에 트럭만 간신히 올라다니는 그 좁은 길로 그때는 뭐 버스도 없으니까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트럭에 올라타서 올라가는 그 깊은 산골짜기에 제가 갔을 때 75년 8월 둘째 주간에 부흥회 때 갔는데 그 골짜기 안에 5천 명 이상이 모이더라고요. 5천 명 이상 모인다고 하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1,000명 모여도 여러분 이 교회당 수용 못합니다. 5천 명이 모였는데 그 골짜기에 한 골짜기 전체가 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거기서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야외 집회죠.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명 받은 사람들이 나도 주의 종 되겠다고 손들고 소원하고 그래서 거기다 신학교가 세워져요. 그 산골짜기에 기도원 신학교라고 학생이 300명이나 되는 그런 신학교가 운영되어지고 그런 이 역사를 사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누가 그 산골짜기를 부른다고 보찜 다 개나리 보찜 해가지고 왜 거기서 끓여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부흥 집회를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은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움막이 생기고 집이 지어지고 그래서 그 마을 그 산골짜기 전체가 그 4개의 마을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거기 눌러 앉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그러고서 거기서 나도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눌러 앉아가지고 그곳에 4개의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에도 오라기도 오지 않는데 그 산골짜기에 여러분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특히 병 고침을 받고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든 잘들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내지는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원 운동이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전부가 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너무나도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유형이 그런 야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평안함에 안주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허약합니다. 저는 거기서 은혜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기도원 신학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봄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방학이 돼서 봄방학이죠. 그러니까 조금 방이 있는데 전도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제비 뽑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구운 단위를 제비 뽑아가지고 딱 제비해서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뽑힌 곳이 예천군, 바로 그 용무상에도 얼마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완행열차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런 곳인데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차비도 안 주고 그러고서 전도를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서 외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외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선배가, 저보다 한 학년 선배가 이제 가는데 무조건 열차를 타자마자 이게 붙들고 막 그 웅변식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막 외치는데,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날 부르더니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경험도 없고 근데 속에 은혜 받았으니까 뜨거움은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선배가 하는 거 보니까 딱 양손 서서 이게 줄 붙잡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 잡고 뭐라고 외치는데 하나 저는 안 들어왔죠. 근데 저보고 딱 하라는 게 더 새카매져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입을 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외쳤던 그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때 끝나고 났더니 그 선배님이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뜨겁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노방전도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령 운동을 일으켰고,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약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은 박수 치는 것도 이단이라고 할 때였었어요. 북을 치면 큰일 납니다. 어디 교회에서 북을 치냐고, 그 날라리들이 치는 그 악기를 갖다 어떻게 치냐고, 이런 키보드 같은 딱 피아노만, 풍금이나 피아노만 쳐야만이 그 예배 음악용이고, 뭐 드럼 치는 건 이단이고 박수 치는 거 어디 불경건하게 박수를 치고, 통성기도 무슨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러냐고 하면서 그럴 때였습니다. 우리 교단이 보수 진리를 수요한다고 하면서 성령과는 저 관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보수를 깨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변화산의 부흥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변화산의 경험이거든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랬으니 실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주님은 늘 그냥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특별하게 뭐 시간을 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아시잖아요. 그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다가온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 거기는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힘쓰고 애써 부르짖으니 그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어땠더라?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몸부림치면서 힘써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애써서 정말 온 몸을 다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러다 보면 통곡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집중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순간 확 붙들어 주시면요, 기도가 확 열리면 터져버려요. 그냥 힘쓰고 애쓴다는 거는 기도가 안 되니까 뭔가 기도해 보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부르짖기도 하고 주여 주여 소리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팔뚝을 뛰기도 하고 막 답답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면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확 열려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기도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 성경 아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이 땀이 막 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표현을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 핏방울, 얼마나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 아마 이 변화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장면에 관해서 설명은 없지만 그냥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건성건성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통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 아버지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일체예요. 삼위일체예요. 일체인데 뭐 또 기도하고 할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동산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공간적으로 기도원이 뭐 주변에도 있어요. 수도산 기도원도 있고, 앞으로 수도산 기도원을 이런 기도하는 동산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또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원 사명을 받았어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했고, 기도원에서 신학교를 출발했고, 기도 훈련을 받았고, 또 기도원을 섬겼습니다. 수양산 기도원 박승자 원장님과 함께 박승자 원장님이 이 용산 기도원에서 수도하신 분이에요.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혼 포기하고 독신으로 주님 섬기겠다고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시된 소원을 하고 그 평생을 그 길로 가셨던 분이에요. 우리 수양산 기도원 원장님도 젊을 때는 쟁쟁하게 나가서 부흥회하고 전도하고 활동을 엄청나게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터 잡고 소양에 터 잡고 기도원을 시작해서, 그때 시작할 때 제가 같이 동참했어요. 같이 꽹이로 일구고 망치 들고 건설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부흥회하면 찬송이도 내가 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원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운동을 또 이어가라고 수도산 기도원을 또 제게 주셨는지, 뭐 하나님 뜻이 거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또 골방기도도 하고, 예수님께서 골방기도 얘기했잖아요. 너 기도할 때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도록, 그런 기도보다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듣는 줄 알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기도 모형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지성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통성기도입니다. 부르짖을 때 심지어 예수님처럼 특정한 장소 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옛날 그 기도 동산에 가면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농담처럼 하겠어요. 야, 풀뿌리 하나가 아니지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라 할 정도로 산기도하면서 산에 여러분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나무 밑둥 붙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산기도 하면서 그래서 뭐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왔다, 뭐 나무를 뭐 뿌리고 왔다 할 그럴 정도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임재하고 있지만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잘 못해요. 임재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옆에도 항상 함께하고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실제로 나에게 경험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기도가 안 열려 답답해서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임하니까 일단 기도가 열리잖아요. 기도가 열리면 한두 시간 기도는 순간에 지나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열리면. 근데 기도가 닫히면 내가 하는 기도는 힘들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힘쓰고 애쓰는 기도는 오래 못해요. 고작 한 몇 시간 한 것처럼 하고서 딱 시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간 거죠. 근데 그 5분이라도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써서 목이 쉬도록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나중에는 부르짖다가 보면 간절해져 가서 막 눈물이 터집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응답의 경험이 내 영이 열리는 걸로 시작이 돼요. 내 마음이 열리는 걸로 시작. 그래서 마음이 열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막 나오고 그 기도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내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위로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곁에 임재하신 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주어지면서 위로가 임하는데 그 위로가 임할 때 눈물이 터지죠. 통곡이 나오죠. 그 통곡 속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억울했던 것들, 또 분노가 쌓였던 것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들, 또 회개가 터지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가 터지고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냥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밑바닥에 더러운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찌꺼기 같은 것들까지 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집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냥 통곡이 나와요. 그 통곡은 회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 신뢰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해요. 그래서 막 통곡합니다.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울게 돼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오면서 감사가 터지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통곡하게 되고 그 통곡을 한바탕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이 막 깨달아집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의 놀라운 경험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는 찾아오기 참 이게 겉으로 볼 때도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준 거예요.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정에서 이렇게 풍성한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메마른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런 경험 없이 그냥 지적으로만 하나님 있다는 거 그냥 인지하고 믿고 그냥 고백하고 그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도 세례받고 직분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에게 이런 영적 경험이 없은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이에요. 메마른 신앙생활입니다. 메마른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상처받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떨어질 확률이 커져요. 그런데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깊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기도 속에서 깊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경험되어진 거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경험되어진 것은 그냥 인지하고 이해한 것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거 아닌가요?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경험되어진 것은 잊혀지지 않고 경험된 것은 절대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깊은 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나에게 크게 임재하시면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물론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내 지성을 열고 지각을 열어서 예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메마른 신앙생활은,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 여러분요, 이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 의지적으로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따라합시다. 용모가 변화되고. 용모가 뭡니까? 용모, 몸이에요. 몸. 용모. 그러니까 몸과, 여기 보니까 입었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몸 자체와 입은 옷까지도 여러분 광채가 나는, 휘어지고 깨끗하게, 세상에 그 어떤 세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로 빨래한 그 빨래와 옷감보다 더 희게 광채가 났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광채가 났다. 나는 우리 양쪽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 그는 어둠을 발산하게 돼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걸 쌓여보세요. 이거 그리고 내 안에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쌓여보세요. 절대로 얼굴에 광채 안 납니다. 광채 안 나요. 광채가 아니라 어둠만 막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 덩어리, 이렇게 딱 보기만, 어이구 저 사람의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워져, 저 사람의 얼굴은 왜 이렇게 근심이 꽉 차 있지, 그냥 얼굴은 오만상 찌푸리고 있고, 그게 돼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이제 이걸 말씀처럼 광채가 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자격으로 신분으로 변화시켜 놨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세상에 온갖 어둡고 온갖 칙칙한 그런 것들만, 음산한 것들만, 우울한 것들만 막 발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밝아지는 그 밝은 빛이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는 뜻이에요. 빛이 났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그 축복, 그거죠. 그래서 환경은 계속 우리 옥죄오고 우리를 스트레스 주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걸 이기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환경에 제압을 당해버려서 그게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 쌓이게 되죠. 쌓여가지고 이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병, 정신적인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해 보면 우울증이다, 뭐다 다 진단 나옵니다. 지금
현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사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성령이 계신데 왜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고 어두운 빛만 나오는 것일까? 그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이 시대의 변화산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그 변화산, 거기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오늘 지금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실제 삶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경험을 실제 나의 삶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부터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대면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얼굴에 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계명을 받고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 광채는 모세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나오니까 그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수건을 쓰고 백성들과 말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다시 수건 벗고 하나님 만나러 또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다음에 또 독대하고 나와서는 수건 쓰고 백성들과 얘기하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34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 다음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뭐를? 광채를 보므로. 따라합시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를 보므로. 이 광채가 빛입니다. 빛의 그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 빛의 형상, 광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부가 다 이 광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뭐 이런 걸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실제로 뭐 우리 번쩍번쩍하는 뭐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독대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갔을 때 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 얼굴에는 뭐가 빛이 있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정말 이 시국을 보나 뭘 보나 정말 짜증나고 정말 살 수가 없는 불행한 이 느낌 속에 있는데, 아니 저 사람 뭐야, 저거 뭐 별천지에서 왔나 봐. 저 사람 뭐가 있지? 그런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게 안 나옵니까, 우리에게? 왜? 뭐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에 똑같은데,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나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감히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 쳐다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리로 나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주저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수건을 쓰고 만날 정도로. 왜? 그 광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얼굴이 희어지고 정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 광채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달라,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친한 친구에게, 야, 너 나한테 예수 냄새 나냐? 나 평생에 너 나를 볼 때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디?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보세요. 좀. 아니, 너한테는 예수 냄새 안 나.
그러면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야, 너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 너한테 예수 모습 보여. 너한테는 정말 진짜 기독교인 같아. 그런다면 하나님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야 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가슴 아파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는 모신 사람인데, 모세는 하나님 만났다가 나와도 그런 광채는, 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왜 내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광채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죄의 어두운 빛만 나오는가? 어두운 빛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어둠도 빛이 나오죠. 어둠만 나오는가? 왜 짜증만 나오고, 왜 불평만 나오고, 왜 원망만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염려 근심에 여러분 집중하면 주님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옆에서 꾸벅 졸고 있다가 갑자기 뭔 소리 나서 깨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좀 있어 보니까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이고 선지자는 여러분 회개하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뭐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과 그 다음에 성령, 선지자가 대표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천국에 있던 모세가, 여러분 또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 세 제자가 잠들어 있다가 여기 깊이 잤다고 그래서 깊이 졸다가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 나와서 딱 보니까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 황홀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 황홀경에 모세가, 이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원래 사실 설교 제목이 여기가 좋사오니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 세 개를 만들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변화산, 그 산기도했던 그 자리에다가 초막을 짓고, 따라합시다.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살자, 여기다 기도원 세우고 여기서 그냥 살자가 아니라, 은혜 여기서 받았으니까, 여기서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주님이 없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빛을 전하자. 하나님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긍정적으로 받으면 현실 만족이에요. 정말 좋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 만족하십니까? 은혜 받으면 현실 만족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해요. 은혜가 없으면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막 불평이 쏟아져요. 더 달라고. 근데 은혜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이 이 핍절을 느끼는 것, 이 사회적인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서 은혜 받으면요, 따라합시다, 만족하게 된다. 더 이상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이 사라져요. 은혜 받으면 딱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여러분 욕구 불만에 쌓이게 돼요. 늘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남편, 자기 자식, 또는 자기 어떤 이웃 친지들, 어떤 그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돼요. 자기 자식에게 자족하지만 자기 자식 공부 좀 못하면 공부 잘하는 자식과 비교해가지고, 너는 옆집 아이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자기 아이를 학대해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족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지족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말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 좋사오니, 은혜 받으면 우리나라 좋사오니,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좋사오니. 할렐루야. 좋사오니 생각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왜 대답을 이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행복할까, 불행할까? 자기 남편이, 우리 남편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어. 그럼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근데 우리 남편은 키가 좀 작아서 불만이야. 그럼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만족하는 마음, 감사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가난해도 주님만 계시면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만족, 성령의 은혜가 우리 양쪽에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만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고 받고 받아도 늘 불만족해, 늘 부족해. 맨날 그저 막 데모하잖아요. 맨날 늘 뭔가 좀 더 달라고, 뭔가 더 달라고, 아직 부족하게 채워달라고.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만족하지 못해. 감사가 없어요. 그게 늘 사회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니까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걸 가지고서도 만족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충만하면 그 사회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그래서 여기 좋사오니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것은 감사한데 좋은데 거기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현실 안주,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냥 거기 눌러 앉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초막을 짓자는 말은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 살자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실 분입니까? 주님께서 또 엘리야와 또 누구죠? 모세와 세 분이서 거기서 사실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그냥 심부름하고 우리 주님 모시니까 여기 너무 좋다.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 가지고, 감사함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가야 됩니다. 찬바람 쌩쌩 불고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타났던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했네요.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사명에 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사명에 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앞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님께서도 이 동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좋은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 사람이라면 다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이 인류가 지은 죄,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이 인류의 죄, 그게 모세,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즉 사랑의 선포,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하겠다는 그 은혜의 선포자인,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지금 작전 회의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실 거에 대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거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으심에 관해서 엘리야를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의하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세상에 펼쳐내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했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수하신 복음 사역을
세상에 펼쳐서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그 제자들의 대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역에 관한 작전 회의하실 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안 떠나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오순절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라, 땅끝으로 가라 하셨지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루아침에 3,000명 부흥하고 5,000명 부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이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 무리가 갑자기 3,000명인데 5,000명 되니까 엄청나게 부흥하니까 이제 목에 힘도 들어가고,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뭐 힘도 쓰겠다. 저 헤로드 왕도 이제는 뭐 별 볼거다. 우리가 한 5,000명 나와 데모하면 뭐 꼼짝 못할 거다. 새해를 불려놓으니까 여러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 현실 안주의 아주 달인들이에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현실 안주하지 마시고 사명지를 향해 나가실 주님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가야 돼요. 사명.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찍고 여기서 합시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다 한 거죠. 그러면 복을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자가 현실에 안주해 버리면요, 그 현실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원,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자원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볼 때 쓸모없는 사람 되고 마요. 작은 자원을 가지고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개척을 하러 미래를 나가고 선교를 위해서 나가고 복음을 전해 나가고 여러분 활동하게 되면,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크게 일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경계하고 현실에 감사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좋은 믿음을, 좋은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산의 기적이 오늘 우리 양정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 양정교회 안에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은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그 만족함으로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가서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또 사람을 섬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